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민수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기업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레위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는 그런 순서를 따라서 지금 이 장면도 이제 어제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동쪽과 서쪽의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레위인들에게 말한 장면으로 나와 있죠.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특별하게 어떤 지역으로 구분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각 지파에서 성읍들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지파에서 48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었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 머무르기보다는 각 지파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성읍을 준 다음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성을 중간에 두고서 그 모든 면으로 초장을 또한 줘서 거기에 가축과 짐승들을 두게끔 해주는 그런 그 위치도 또 그런 땅도 허락해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줄 때는 그 지파의 크기대로 그래서 더 많이 줄 지파는 더 많이 주고 적은 지파는 적게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것은 앞에서 이제 지파에서도 그 크기에 따라서 조금 그 할당된 땅을 다르게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특별히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48성읍 중에 6성읍은 도피성으로 만들라 이런 명령이 또 주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 속에 나와 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처신이다, 은혜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결국은 이제 억울한 살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다 죽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우선 피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을 만들어 주게 되었는데 그 성읍에 이제 거하다가 나중에 이제 판결을 받을 때가 되면 정정당당한 그런 판결을 받게끔 도와주는 그런 중간에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3개 그리고 또 동쪽에도 이제 지파들이 그런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동쪽에도 3개를 두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근접성이 있게끔 만들어야 피해를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재판도 받지 않고 혹은 또 그냥 빨리 그 판결이 되면 억울한 일이 생길까봐 그 근접이 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이나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그렇게 함께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까지도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그곳에 들어가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억울하게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법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올바른 판단, 또 정당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 제도가 나왔다. 오늘날에도 이 정의를 지키는 일이라든지 혹은 또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하는 어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앞설 때에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우선은 그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무나 사실은 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그렇게 살인한 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그 16절 이하에서는 그런 어떤 의도적인 죽임, 살인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였다면 그 사람은 의도를 갖고 한 거니까 살인자다.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서 사람을 쳐 죽이면 또 그렇게 살인한 자다.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쳐 죽이면 또 그렇게 살인한 자다. 그래서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이라. 또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이런 살인의 어떤 룰을 정확한 법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그것부터는 이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좀 애매한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그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인권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의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부 다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땅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지파에서부터 각각의 어떤 기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도피성들을 통해서 또 백성들을 구제하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성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도 이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판단해가지고 어떤 불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결정, 그리고 신중한 모습들을 가지고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또 특별히 남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하루를 또 승리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레위인들에게 이 성읍이 주어지고 기업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2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지파 안에서 그 각각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또 그들이 돌볼 것을 이렇게 책임지게 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잘 섬기고 또 돌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그 안에서 이 도피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또 사람의 인권 그리고 정의를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일궈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나가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stás, debemos mover,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obrando en mí, te adoraré, te adoraré. Siempre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s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s sobrando.